어,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 나온 사람들을 주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정말 진실로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신을 숨기지 않고 친히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반면 악한 의도를 가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늘의 지혜를 나타내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위선을 꾸짖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본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단순히 물 한 잔 달라는 그 요청에 응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요. 병 낫기를 원해서 주님께 갔지만 영혼의 문제를 또 해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성경에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그 모양과 방법을 다 좀 각각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분과의 만남이 특별하고 또 개인적이면서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어떤 관리가 주님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시죠? 내용도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한 관리가 주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 관리는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한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일찍이 공직에 오른 사람이고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마태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라고 꾸짖으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그리고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은 주님 그 말씀하신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지켜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여기서 이 청년이 묻고 있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 같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주일에 정말 이렇게 저희가 뭐 목사님과 맞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또 본문이 딱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지난 주일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 교사가 물어봤을 때 했던 질문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 청년의 말을 생각해 볼 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던 그 율법 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청년 역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율법교사랑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교사는 자신이 옳게 보이고 싶어서 주님께 찾아와서 나눴던 대화라면 이 청년의 마음에는 뭔가 조금 더 다른 진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기 위해서 나누셨던 대화가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나누셨던 대화 같습니다. 이 표현을 봐서는 아마도 그 청년의 중심에 진심으로 주님께 나와서 물어보고 확인받고 싶었던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확인받고 싶었을까요? 아마 이 젊은 청년의 마음에는 어려서부터 정말 모든 율법을 스스로 지켜왔고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런 마음 한켠에 이게 다 충분할까? 더는 없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과 염려, 확신이 필요하진 않았을까요? 이 청년의 마음이 혹시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교 400명 중에 전교 1등이 불안하겠습니까? 398등이 불안하겠습니까? 누가 불안할까요?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1등 아니겠습니까? 그 398등, 그 390,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뒤에 있는 두 명, 그 뒤에 있는 두 명이 막 자신을 언제 치고 올라올 건지 막 불안해하면서 막 두 명 몰래 막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늘 1등을 해온 학생이라면 그 자리를 혹여나 놓치지 않을까. 매 시험을 긴장하고 다음 시험을 염려하고 유지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책에서 본 글인데요. 진실로 진짜 어떤 인기 있는 연예인들, 가수, 배우들, 그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타고 나서 정말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기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늘이야 그렇게 말하겠지만 과연 내일도 그렇게 될까요? 라고 말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인기와 명예도 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얼마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마음 가운데 두렵고 염려하는데, 영생의 문제를 다룬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무게감이 이 청년에게 크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바라고 수고했던 일인데 그만큼 정말 소유하고 싶고 갈망이 크면 클수록 잃어버리게 될까 더 염려하고 두려움도 크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랬던 그 청년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청년이 생각하기에 예수란 사람이 그의 말씀과 행동을 볼 때 그분은 정말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는 분 같을 수도 있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도우면서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라면 아마도 영생에 들어갈 만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 했던 말이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질문 가운데는 이 청년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는 정말 영생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신 분 같은데 그분께 자신을 확인해 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시고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정말 궁금해하던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켜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계명은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난 법이고, 그 법을 온 마음을 다해서 새기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는 기준과 같은 법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답변하시자마자 이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라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아마도 그가 기억하는 한 일찍부터 그는 율법을 지켰을 것입니다. 유대인스럽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 같고 각종 절기와 율법의 의식들을 지켜서 행했을 것입니다. 그가 전부를 다 지켰다는 말 가운데서는 단순히 항목만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온전히 완전히 지켰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차마 자신의 입으로는 할 수 없는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조건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면 그 영생을 얻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기다렸던 대답과 달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라고 오늘 떼십니다. 저 아닙니까? 라는 대답을 기다렸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한마디와 함께 이 청년에게 찾아오는 혼란과 두려움이 느껴지실까요? 정말 자신감 있게 자기가 기억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자신, 정말 내가 자랑할 거라면 이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도 선한 선생으로서 뭔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그분 앞에서, 권위자 앞에서 듣고 싶었던 말, 그래, 그럼 되었다,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너로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여기서 부족한 것을 찾으시는 주님이 조금은 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조금은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청년 보십시오. 청년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청년은 사실 다른 청년들과 다르게 일찍부터 관직에 오르고 재물을 모을 만큼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심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긴커녕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또 요즘 청년들과 다르게 그냥 그 젊음을 흥청망청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아마 다른 사람을 도우며, 심지어는 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게 있다니, 우리 주님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아니면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간만에 집에 있는 부모님 생각해서 뭔가 집안 정리를 막 해놓고 뭐 설거지도 해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심지어는 밥까지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숙제했어. 할 일 다 하고. 근데 이거 하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숙제를 못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죠?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거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 해놓고 할 건 안 해놓고 시키지도 않은 짓 한다고. 주님이 이런 마음이실까요? 우리는 압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어쩌면 본인 자신이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그 마음에 불안함과 염려, 확신을 받고 싶어 온 그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거는 주님의 특별한 대화 방식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부러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우리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눈을, 시선을 환기시키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대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있지만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지켜서 그런 자신을 믿고 자부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청년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렇고 또 소위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이런 논리가 익숙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게 아예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나? 악한 일 하는 사람보다야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게 좀 더 낫지 않나? 예배를 드리는 게 다른 짓 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나? 율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지키는 게, 교회에서 또 섬기는 게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들도 보면은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저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성숙도를 판단합니다. 행위를 주목하고 저 사람이 참 율법을 잘 지키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애써 노력했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오히려 같은 마음으로 좀 섭섭해하곤 합니다. 돌아보면 이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런 율법과 행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논리를 깨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언가 해서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 하는 구원이 얼마나 빈약한지,
그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상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 스스로는 잘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얼마나 이 자신이 율법과 멀리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 부족하다는 이 말 가운데는 지금 영생에 대해서 너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재산을 다 팔아야지, 소유가 없어야지만이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는 율법이 정말 얘기하는 것, 율법이 집약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과 한계를 펼쳐 보여주시면서 이 청년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청년은 계명이 말하는 바,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지켰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음은 하지 않았고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다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지킬 수 있는 한 율법을 좀 더 상세화하고 구체화시켜서 본인들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지켜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계명들은, 율법들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넘어서 이 명령들 안에 적극적인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청년들은 그것들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적으로 내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찍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율법, 계명들이 단순히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깊은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계명들이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 이제 70문 이하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7계명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답은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7계명이 적극적으로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답합니다. 그러면 제7계명에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간음하라는 금지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 말, 행동으로 우리와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는 것이 이 7계명에 담긴 의미라고 가르쳤습니다. 8계명도 그렇습니다. 8계명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빼앗지 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금지하는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라는 법이 이제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인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열심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으로만 살면, 그렇게 착하게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됐고 또 장차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는 것 자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준을 보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이 청년처럼 우리 역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인정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고 확인하려는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높으신 기준이 어떠한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분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는 법도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에 가까운지를 보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을 진지하게 가까이 하면 할수록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애써서 지키면 지킬수록 뭘 깨닫게 된다고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한두 가지 율법은 또는 세 가지, 많게는 100가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단 한 가지 율법만 어기면은 그것은 이제까지 지켜왔던 모든 율법이 무효화되는 것처럼 범법자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은 우리 자체가 사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엔 내가 다 지켜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들을 짓지 않는다고 본인이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마음 가운데 또는 무의식 가운데 지었는 그 죄 하나를 범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는데 기쁘게 지키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분이 이 율법을, 이 행위를 어떤 마음과 의도로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본인 스스로는 그 마음에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켜가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지 않다는 것도 아십니다. 때로는 억지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도 아십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불평과 불만으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을 때도 많다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매우 이중적이고 모순적입니다. 율법이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을 우리는 기쁘게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키지도 않고 기쁘게 지키지도 않는데 뭘 하냐면 고작 몇 개 지킨 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모순적인 존재들이죠. 그나마 내가 몇 개 지킨 율법 가지고 저 사람들은 또 왜 안 하는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는 자랑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 진지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 실체를 보게 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을 뭔가 만족시켜드리고 이런 목적으로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정직하게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기준에 멀리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다. 내가 어떤 힘을 다해도 그 기준에 다다를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율법,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이 율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힘도 없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린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율법, 그리고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엄청난 문제와 고민 앞에 있는 청년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어떤 마음에선 솔깃했겠죠. 한 가지만 더 하면 된다고요? 한 가지, 여기서 더 한 가지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청년과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지키거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무엇을 더 행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율법의 높은 기준과 요구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하다 하시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네가 이제까지 쌓아왔고 노력해왔던 그 방식에서 하나만 더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그 율법의 유고를 사랑과 자발적 순종으로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을 얻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괜히 복음은 공짜로 받는 것 같고 주님께서 다행하신 거 그냥 숟가락만 얻는 것 같아서 싫다 가도 내가 뭔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구원이라면 더 스스로에게 가치 있고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천국 백성이 아닌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결정과 판단,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재물과 무엇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오히려 가장 인생의 절망과 바닥이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나도 스스로 나를 포기한 그때,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소리쳐 주셨고 외쳐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분의 소유와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사실 더 본질적으로 그 청년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들춰내 보여 주십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명령 앞에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하게 근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사실 숨겨진 청년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마음은 재물에 대한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어쩌면 꼭꼭 숨겨놔서, 아니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은밀히 외면하고 싶었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그 청년의 영혼이 정말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아시고 그것들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랑스러운 청년이 율법을 사랑하는 것 같고 영생에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 은밀한 곳에,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그 율법, 문자적인 계명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청년 앞에 누가 있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어떻게 보면은 그 살아있는 계명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서면서 무엇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까? 이 청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 커플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또 가을이어서 이렇게 또 만나고 결혼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 커플이 연애 기간도 길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도 많이 쌓였고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심지어 결혼한 날짜도 잡았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렸고 드디어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신랑 된 형제가 신부에게 고백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소? 라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신부가 그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럼 이제껏 이 두 관계에서 이제껏 쌓아왔던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 태도들, 자신이 얼마나 충실하게 율법을 지켜 어려서부터 무엇을 해왔던 간에 지금 이 정말 율법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 이런 숨겨진 마음을 팀 켈러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란 어떤 거대한 신상이나 부적 다른 종교를 믿는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어야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고 가짜 신이라고. 바로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마음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겨진 우상이 이 청년에게는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지만 사실 그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권력, 성공에 대한 열망이나 외모, 타인에 대한 사랑,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마음들, 성품,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갈망,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내가 드러내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의상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지적하신 그 부족한 것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것은 단순히 계명 하나만 더하면은 영생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적인 그 하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계명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지킬 수 없다는 그 무능력과 이 마음에 숨겨진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이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한 채 영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추구해온 노력들, 그 인생의 그 큰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그 전부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 즐거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은밀한 생각과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수고해서 쌓아왔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너지지는 않을까? 주님께서 이것까지 요구하시면 어떡할까? 재물이었던 명성이었던 남편이나 아내, 자녀든 내 마음 어딘가에 꽁꽁 숨겨놓고 어쩌면 그냥 가볍게 대하고 다른 일들을 섬기면서 또는 은밀히 즐기면서 사랑해왔던 나의 우상이 드러나는 일은 사실 불편하고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 아무런 것도 의지할 것 없이 당당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의롭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주님을 믿는데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만났던 이정교회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의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제는 청년부에 나가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그런데 더 어렵고 두려운 것은 이 시간이 계속 이렇게 갈까봐 더 두렵답니다. 때론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정말 계속 가면 어떡하지?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염려하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실상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께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밀히 사랑하고 섬기는 이 헛된 우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그 구속에 헤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우상에서 벗어날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어 그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지만 주님은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베풀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앞에 못 나갈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분의 사랑 앞에 못 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탕의 계략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은 내 인생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가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절망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추하고 연약한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이유가 여기 그분의 십자가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앞에서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경험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사랑받기에 매력적이지 매력적이기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죄인은 사랑받기 때문에 매력적인 겁니다. 자녀 낳으신 분 다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은수가 없죠. 은수를 처음 보고 다들 애기 보면 이쁘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내 아이니까 이쁜 거 아니겠습니까? 매력적이어서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매력적인 것처럼 죄인은 사랑받기 때문에 매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력적이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